안녕하세요. 유미래 전사입니다. 혹시 좋아하는 스포츠가 있으신가요? 어떤 스포츠 종목에 상관없이 훌륭한 스포츠맨십을 가진 선수가 등장하면 사람들로부터 참 많은 박수를 받게 됩니다. 이들은 공정하게 경기에 임하고 비상식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불의한 일을 하지 않고 상대편을 향해 예의를 지키는 것은 물론 승패를 떠나 결과에 승복할 줄 알죠. 반면에 자주 있는 일은 아니지만 심판으로 하여금 레드카드를 꺼내들게 만드는 선수도 있습니다. 심한 반칙을 한다거나 경고가 누적된다거나 경기장 내에서 비상식적인 행동을 했을 때 레드카드를 받게 되죠. 레드카드를 받게 되면 일시적인 격리 조치가 취해집니다. 그런데 이것은 스포츠 선수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해당하는 이야기입니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레드카드를 꺼내들게 만드는 성도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재미있는 모습이 상상되어지더라고요. 함께 해보실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장면이 떠올려졌습니다. 이때 각자가 일터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려 일한 뒤에 함께 나눌 음식을 가지고 오는 겁니다. 식탁 교제를 통해서 서로의 삶을 나누면서 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중에서 하루 종일 빈둥대다가 이 식사 때가 되니까 기웃기웃 나타나서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퇴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때 바울 심판이 등장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 레드카드, 강력한 경고를 꺼내드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주님이 곧 재림하실 것이라는 극단적인 잘못된 확신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일터에 나가지 않고 모든 것을 중단해버린 사람들이죠. 어차피 주님 오실 텐데 뭐하러 일을 해? 하면서 정작 자신의 배고픔에는 주님의 임재가 적용되진 않았나 봅니다. 교회 사람들이 자신의 생계를 책임져 주기를 원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해 바울은 본문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전에도 말했듯이 누구든지 일하기 싫다면 먹지도 말라. 여기서 일하기 싫다는 사람은 충분히 일할 능력이 있고 일을 할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나타내죠. 일할 능력이 없거나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건강한 몸과 시간과 환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사고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한 그 양식을 편히 누리려고만 하는 사람들에 대해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관리할 책임을 주셨습니다. 맡은 바 최선을 다해 에덴 동산을 관리하며 살아가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주신 삶에 대해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과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의 삶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들 또한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합니다. 게으름과 나태함, 무기력함, 의욕 없는 삶의 태도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당장 내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에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이 가는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해서 생계를 위한 다른 일은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 일을 하며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무질서하게가 게으른 자와 같은 뜻입니다. 바울은 게으르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복음에 유익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복음 전하는 일을 핑계 삼아서 생계를 게을리 여기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삶의 목적이 오직 복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몸을 부지런히 움직일 수 있었던 이유도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무엇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계신가요? 내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 교회 안에서 열심히 섬기는 이유는 무엇에 있으신가요? 바라기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오직 복음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온전히 복음을 향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에 게으름과 나태함, 무기력함이 찾아오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게을리 향하는 자들을 향한 권면을 통해 속 시원함을 경험함과 동시에 낙심되는 마음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본문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열심히 선을 행하다가도 게을리 행하는 자들을 보면 마음에 힘이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더더욱 선한 일로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우리들은 선한 일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성실하게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한 일 중에 가장 놓치기 쉬운 일은 내게 함께하라고 보내주신 이들을 최선을 다해 사랑하며 살아가는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너무나 익숙하고 당연하게 매일 만나는 이들을 사랑으로 품어내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이 그들을 볼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최선을 다해 사랑하고 후회 없이 표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마지막 순간에는 더 복수하지 못했음을 후회하기보다 더 사랑하지 못했음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오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 곁에 있는 이들에게 사랑을 표현해보는 날이 오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게으른 자들을 쫓아낼 때에도 이와 같은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우리의 행동과 태도는 단호하게, 그러나 권면하는 이유는 그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훈계하는 것이 사랑해서이듯 우리는 사랑으로 권면해야 합니다. 악을 생각하면서 복수하듯 대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물 한 방울로 커다란 바위를 둘로 쪼갤 수 있습니다. 방법은 작은 틈을 이용하는 겁니다. 작은 틈을 여러 개 낸 다음에 그 사이로 물을 흘려보내서 얼리기를 반복하면 바위가 갈라진다고 합니다. 물이 얼면서 팽창하는 원리를 이용한 방법이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 마음에 작은 틈이 생기면 결국 하나님을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조금 힘든 일이 있어서 이제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서 오늘은 나에게 조금 부담이 되어서 오늘은 조금 나에게 바쁜 일이 있어서 오늘은 내게 조금 더 중요한 일이 있어서 선한 일을 멈추고 세상의 소리를 쫓아간다면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그 작은 틈을 경계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로 빈틈없이 채우면서 살아가는 꿈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주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가 어렵고 힘들어짐을 느낍니다. 그러나 끝까지 주 안에서 주님 말씀을 삶의 기준 삼고 살아가며 주께 칭찬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기력한 태도를 버리고 내게 보내주신 이들을 사랑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실 하루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감으로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